그래서 제가 아까 전도나 선교를 하면은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저는 그냥 제가 뭐 제 소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먼저 보지 말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정말 소중한 사명으로 계속 감당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는 이 평택중앙에 간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본 게 있어요. 평택의 인구는 61만 명.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2070년에 14년 뒤에 100만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도시로 해서 어디 단지가 노동자 산업인력 몇 명에서 2070년 안에 100만 도시가 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평택시 장기계획에 잡혔더라고요. 딱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세상 말로 주워도 못 먹는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릇이거든요. 그냥 흙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우리 0.13%든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조그만 그릇들이 맨날 찌그럭찌그럭하고 맨날 이러면은 도대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덕도 그런 또 선교의 역할을 맡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정말 그 분위기가 좋아요. 대덕교회가요. 그런 갈등 요소가 한 25년도 더 됐죠. 한 25년에서 한 28년 전에 좀 대립 요소가 있었지만 이제 분가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 인원은 작지만은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만약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으면은 네팔 선교를 대덕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처음에 자비랑으로 갔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비랑 선교사로 가서 제가 5년 동안 그 헌금 돈은 제가 갖고 간 건 8개월 만에 떨어졌는데, 대덕교회에서 아주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받은 거는 5년 뒤에 받았어요. 5년 뒤에.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그 네팔 선교사에게 대덕교회가 파송교회에 되게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랬으면 대덕교회가 네팔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에 제가 나가기 전에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취학 빼놓고도 아마 한 23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오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원이, 주님께서 계속 좀 인원이 다는 아니지만은 성장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혐오시설을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이래서 대덕교회가 참 멋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또 이렇게 오면은 요즘은 추세가 어떨까요? 발령이 나거나 대전에 학교로 오거나 발령이 나서 직장 때문에 오면은 대략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요. 일단 교회 내부적으로 좀 평안한 교회냐, 아니면 교회 내부적으로 좀 갈등 요소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주일학교가 있냐 없냐. 또 하나는 특히 찾는 청년들이 있냐 없냐. 청년들은. 그 다음에 30대들은 같이 따지는 것도 많아요. 30대들은 뭐를 따지겠어요? 그 또래들이 있냐 없냐. 이걸 봅니다. 40대 50대는 보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살 만큼 살으면은 다 맞춰 사는데, 이게 아주 30대부터는 문제예요. 문제. 30대들 분명히 소신 딱 있습니다. 20대도 딱 그걸 찾아요. 청년들이 있는지 없는지, 30대는 주일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결국은 대덕교회를 많이 와요. 이렇게 대전에 발령이 나면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변 교회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뭐 그들이 방문해보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도시에서 진짜 교회가 준비된다면은 그 도시가 활성화됐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도 못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고 싶은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전도 선교로 외부의 저항 요소와 싸워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상당히 많은 아까 우리의 그런 취약점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외부적으로 그런 환경 변화에서 어떤 인구가 들어오고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인구 유입이 지금 다 소멸돼가는 중소 시군들이 소멸돼가지만은 놀라운 인구 유입이 누구겠어요? 유학생들이에요. 해외 노동자가 300만입니다. 이번에 유학생도 지금 3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 200개 잡고 뭐 한 거의 나중에 지금도 한 12명 중에 1명 외국인 꼴. 지금 뭐 냄새 난다고 안 가고 얼굴 까맣다고 안 가고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단순히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아니라 돈 벌고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안 돌아가요. 여기서 결국 이제 인구 유입으로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 온 친구들은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6년, 5년. 그래서 EPS라는 시험을 통해서 와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꽤 큰 돈을 벌어가요. 그 친구들이 보통 5, 6천만 원 벌어가니까 한 5년, 6년 만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유학생들로 온 친구들은 알바로 벌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네팔 같은 경우는 보통 850만 원 빚을 내서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알바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은 안 돌아가고 돈을 여기서 대부분 유학생들이 벌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대한민국 인구의 새로운 인구 유입 소스가 유학생들입니다. 우리가 5,100만 원 뭐 인구 한다면은 지금 300만인데 여기 평택시 인구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외국인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500만으로. 5천만에서 500만이 외국인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은 이건 역시 인구 유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일명 썰이 아닙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했는데 다들 이렇게 설레설레 했어요. 싫다고 안 간다고 여기가 좋다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죠.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이방으로 갑니다. 근데도 최종적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가기 위해서 가장 끝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아니 끝까지 성벽으로 남아있던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그래서 AD 70년에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인가요? 그때까지 거의 이제 나라 없는 그런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슬픈 역사지만은 복음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 않고 이스라엘 멸망받지 않았으면은 이 복음은 유대 종교에 머무르기가 쉬웠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끈질기게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받고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또 놀랍게 강제 이동 오늘날은 두 가지로
파악합니다. 하나는 선교학에서 볼 때는요, 하나는 강제 이동이 있고요, 하나는 자발적 이동이 있는데요. 강제적 이동은 내 전쟁에 의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독일의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무슬림 선교를 하러 독일로 갑니다. 뭐지? 독일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갈까요? 거기에 시리아라든가 이런 난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독일로 가는 겁니다.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요. 이번에 중동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난민들이 엄청 많아서 이란, 이라크는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 신분을 위장하고 정말 이 복음 1도 못 전에 들어가 봤자 그냥 외교관이나 이런 거로 가는 거지, 아무리 실제 선교사로 가서 성경 공부조차도 할 수 없는, 예배도 못 드리는 곳인데 그런 나라들이 난민으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을 통한 난민이고요. 또 하나는 고려인들, 우리 한국의 고려인들이 일제시대 때 강제로 저 사할린 저쪽에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들이요, 중앙아시아로 무슨 탄 들어봤잖아요. 뭐 키르기스스탄, 무슨 스탄, 그런 쪽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려인들이 이제 인천과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광주 월곡동에 이원재 형제님이 필리핀 선교를 은퇴하시고 광주 월곡교회를 통해서 고려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 이주예요. 또 하나는 자발적 이주가 있습니다. 스데반 사건과 같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강제 이주가 아니라, 우리 지금의 전쟁 같은 강제 이주가 아니라 자발적 이주, 쉽게 해서 돈 벌러 오는 이주예요.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이 300만이나 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5천만 인구에 500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자발적? 이건 자발적. 인구가 이용된다는 것은, 저는 그 뒤에 그 사회문화 현상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마음이 이 보의 물과 같다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전 세계에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한국에 오는 이런 다음 세대에 먼저 제가 서두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꺼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말 이들이 평택 반도체 도시와 함께 이들이 채워지는 그날, 그것도 우리에게 인구 유입이 되겠지만은 여기보다 더 사실은 이미 와 있는 게 평택의 나사렛 대학이라는 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나사렛 신학교라고 그랬거든요. 나사렛 신학교, 피어슨 신학교. 그 피어슨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선교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피어슨이라는 분이 학생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 처음에 헐몬산 수양회, 그 다음에 학생 자원 운동, 이렇게 선교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 자원 운동에 미국의 전국 수양 학생 캠프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이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세상에 이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게 1800년대 후반에 바로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영국은요, 브래드린 무브먼트라든가 각종 교단들이 국교로부터 떨어나와져서 이렇게 스스로 크고, 선교가 아까 우리 그 다비 형제님의 그 성경의 세대적 분별에 따라서 임박한 종말론이 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임박한 종말론은 그러면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전 기독교계의 강력한 선교의 필요성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사경이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북미로 가고, 북미에서
이런 학생 청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학생 청년 운동이, 그래서 또 이 학생 청년은 다음 세대에, 유학생, 그 다음에 학생 청년들은 다음 세대 또 다른 자산입니다. 이 학생 청년 운동을 리더가 바로 피어슨이에요. 이 피어슨이 한국에도 사실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직접. 그런데 어떤 사유에 있어서 안 됐어요. 그래갖고 평택에 피어슨 신학교를, 아시는 분 계시죠? 피어슨 신학교. 예, 들어봤죠? 예. 피어슨 신학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생운동, 청년운동에서 전 세계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다 서원한 사람들이 한국에 온 모든 교단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반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거기 출신들입니다. 이 피어슨이라는 분이 젊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가, 왜냐하면 너무 아이러니하죠? 잘 보세요. 미국 가면 뭡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정신을 갖고 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개척하고 기도하고 밭을 갈고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은 미국이라는 사회를 개척 이민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라는 건 무시 못해요. 그 다음에 생계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서, 생계라는 흐름 속에서 이들은 땅 개척하고 원주민들 쫓아내고 전쟁하고 정착이라는 거예요. 정착. 그 정착에 온 집안에 애들부터 어른까지 총을 차고 침입자가 있나 없나 봐야 되고, 그 경작을 해가면서 온 전투사가 됐어요.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게. 그리고 온 농장에 이 시간은 다 가족들이 당연히 돼야 됐고요. 청교도 정신으로,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들어왔는데 기독교는 어디 가고, 어느덧 기독교는 주일날 모이는 정도만 되고 그들은 생계형, 미국의 발전이라는 흐름에 같이 배를 탑니다. 또 다른 배를 타요. 그때 피어슨이라는 분이 다른 한 두 분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농장 늘리기에 급급하고, 우리 농장이 몇만 평이냐, 우리 농장의 수확량이 얼마냐, 밀수확량 이런 거나 비교하고, 언제부터 정체성은 너무 좋은데 생계형이 다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젊은이들을 깨웠던 사람이 피어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유산을 배웠잖아요. 소중한 유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 마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주해버리면은 초기 1세대의 정신은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어느덧 생계형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사사기 2장 10절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음 세대란 말 안 쓰고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other generation이 된 거예요. 어떻게 next generation이 자동으로 어떻게 next generation이 돼야지 어떻게 another generation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인데, 대한민국도 임시정부 내각 때 장관들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인데, 그 정체성이 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해 줍니까? 그 1세대가 전 세계에 23,000명이라는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미국에 이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 지난 세대들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선교? 우리 아들부터 네팔도 안 가려고 그래요. 고개를 흔듭니다. 다음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1억을 대출받고 내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언제 교회가 그 돈을 갚아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꺼이 여러 가정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샀던 대덕교회 예배당의 역사는 어느덧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지금은 스타벅스의 편의시설과 또 옆에 교육관을 샀는데 그 교육관의 편의시설과 공원에 가서 햇볕짐이 교제예요. 팔자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런 편의시설을, 자꾸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유아방, 타가방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슬퍼요. 이 다음 세대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기가 왔는지를. 여러분, 비전은요, 정말 다음 세대의 비전은 전 세대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전 세대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음 세대는 많이 발전할 거예요. 훌륭해요, 스펙이. 그런데 전 세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들이 우리는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말 그대로 카더라예요, 카더라. 성경도 어느덧 지식으로,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언약을.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요. 아니, 그냥 출애굽하고 유월절 하면 되지, 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 사건을 해가면서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이거를 준비하셔요. 출애굽 사건 때부터. 왜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출되고, 홍해라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론인 거예요, 이론. 아, 말씀 읽고 깨달은 말씀, 그다음에 오늘의 적용. 다음에 내년에 공과 또 바꾸자. 공과 바꾸고 또 공과 B. 자, 몇 과는 누가 발표할래? 저요. 발표해요. 오늘의 깨달은 말씀, 그다음에 적용. 자, 내년에 공과 또 바꾸자. 제가 성교제에 돌아와 보니까요, 아니, 그놈은 공과는 언제까지 바꾸려고 하냐고. 좋아요. 공과 필요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선교제에서 한동안 했던 일이 있어요. 라이터 켜기. 요즘은 청년 정신으로 대체했는데, 그 라이터 켜기가 뭐냐면요, 제발 내 손에 있는 라이터 좀 켜봐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건지 우리들이 신앙 속에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의 그냥 씻겨주고 재워주고 대학 보내주고 나중에 장가 보내주고 집 사주고 다 그런 해준 그 테두리 속에서 내 신앙이 너무 나약해버린 거예요. 비전 캠프 올라면 한 200여만, 200~300만 원 들어가는데 비행기값이 한 130만 원, 거기가 80만 원, 한 210만 원이네.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못하는데 그전에는 엄마 아빠는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선교제 오기 전부터 꼭 기도를 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지를 한번 봐라. 얘네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감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공감은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고요.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와 모으는 교회 같이 필요한 것처럼 공과를 공부하지만은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실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약점을 이미 사실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요.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12돌을 떠와서 거기에 쌓아놓고 나중에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출애굽 사건 때부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냥 나이적으로 그냥 내 아들 자손을 넘겨줘 버리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오늘도 성만찬을 했지만은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나를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호주에 가보면은요, 저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70대, 80대입니다, 평균. 제가 1년 동안 있던 와림박교회도, 한인교회도, 본당을, 노성루님들이 본당, 70대, 80대가 한 8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본당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기들은 저 안에 있는 부속실에 있는 유아방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교회라는 걸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떤 피눈물 흘려서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피눈물 흘렸어도 내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셔서 한인 유학생들에게 한인들 훌륭하다. 지금도 주일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다니 훌륭하다. 이 예배당 본당을 써라. 우리가 유아방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교회 일곱 진리, 그 책만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다고 교단에 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분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런 아름다운 거를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분들이 허그를 해주셔요. 허그해 주시고, 저도 나이가 꽤 될 만큼 됐는데도 허그해 주시고 막 볼을 만지시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그러죠. 이분들의 추억 속에 있겠죠. 그 번창했던 시기들이. 자녀들이 다 떠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 공통성입니다. 공통적입니다. 독일만 그나마 근근히 좀, 그나마.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사람들은,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까지 좀 이해한다고 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 이해한다고 쳐. 그런데 그 다음 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고생 안 하고 피눈물 안 흘렸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대출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도 꺼리낌 없이,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게 뭐겠어요? 이 사회문화에, 이 세계관에, 남들이 다 현재 이 시대의 세계관에, 이 시대의 사회문화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목을 뻣뻣이 들면서 뭐가 잘못인데요, 이렇게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대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그냥 모르고 부끄럽게 살았다라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것도 바알들을 섬기더라. 이것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자동으로 오는 다음 세대는 제가 볼 때는 로또다, 로또. 여러분, 로또가 되지 않죠, 쉽게. 예. 저는 가끔씩 로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선교할 때는 돈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한 20억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한 2억만 있어도 좋겠다. 한 2천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겸손해져요, 굉장히.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살다 보니까, 네팔이 좋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참 대단했어요. 어떻게 저걸 준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 너 말고. 너 전쟁통에 너 피 엄청 흘리고, 사실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가로 열고, 사실 네 그 밧세바하고 사건도 있고 좀 너 뭐 오명도 좀 있잖아. 어쨌든 너는 그 얘기는 내가 여기 안 쓰겠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네 그 꿈이 아름답다. 다음 세대 솔로몬에 하게 하겠다. 이 다윗은요, 다음 세대를 보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다윗이 준비 안 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거저먹은 거예요. 거저먹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잘 커준, 사실 뭐 솔로몬도 잠언을 그냥 적겠어요.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실패 다 해볼 거 해보고,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어쨌든 맡기고 전수했어요. 다윗의 비전이 다윗이 바라봤는데요. 끝나는 시간이 언제죠? 3시 40분? 3시 반? 밥 시간 없죠? 다행입니다. 아까 밥 시간 깜빡 잃어버려서. 다윗이 바라본 거는요,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이 정도 스케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쓱 하고 자기 다음 세대를 보니까요, 저런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는 2세대가 공존합니다. 항상 1세대 형님들이 볼 땐 다음 세대는 미숙해요. 저거 맡길 수 있겠나? 세상 말로 저거 말아먹는 거 아닐까? 우리 죽게 하는 거 다 팔아먹고 말아먹는 거 아닐까? 이거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굉장히 겸손해지죠. 그런데요, 이미 다윗 때도 똑같이 봤어요. 그 비전, 다음 세대 비전은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현실은 연약해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맡길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역대상 21장 이하에 보면은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요, 재료들과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놀랍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준비했다는 거. 그리고 그 비전은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비전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연결된다는 거. 그러면 1세대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 2세대의 책임이 있고, 3세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를 대략 한 25년으로, 세기는 100년으로 본다면 한 세대는 한 2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세대 한 세대가 흐를 때마다 각각 세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그렇게 돈을 주고 금 600세겔을 통해서 삽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의지가.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임에서 실망스러운 것도 많거든요. 아까 뭐 괜히 제가 소중한 자산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실망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인류 역사가 그렇고 성경 역사가 그래요. 다윗도 이 땅을 살 때 막 하나님의 칭찬받고 훌륭한 뜻 한 게 아니에요. 괜히 조용한 나라에 야 이거 인구 좀 세봐.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구 좀 세보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도 왕이시여 하지 마세요 이거. 근데 아니 한번 세보자고. 자기 자산 관리를 해본 거예요. 나름 자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조사했다가 너 쉽게 해서 매 맞을래? 기합 받을래? 뭐 할래? 선택해서 아예 외부에서 침입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질병으로 제가 고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뭡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사실 이 땅을 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완벽하다고 하고 완전하다고 한 사람들만 비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안 연약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어느 교회가 겉으로는요 다 부러워 보여도요. 제가 가끔 그래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있을 때 대덕에 들어오면 대덕도 막 좀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딴 데 돌아다녀봐. 더해 여기보다. 나는 발령이 나갖고 직장생활 14년 7개월 해가면서 2년 3년에 한 번씩 발령 나서 여러 모임을 다녀봤습니다. 극과 극을 다녀봤어요. 극과 극을. 그런데 내가 그러죠. 다녀봐. 왜 어떤 형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형제자매님들도 결혼하고 나면 아유 형제는 좋겠다. 저런 자매님하고 살아서. 그럼 형제가 그러잖아요. 살아봐. 살아봐. 사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저는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고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사치일지 몰라요.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과연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어느 수준 되면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다윗조차도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훌륭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넘어지고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방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내 아들이 어리니까 정말 이 다음 것들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 관계를 맺어놔요. 이방 인근 나라더라고도 목재가 필요하니까 나하고 관계 알지? 좋았던 거 우리 아들하고도 좀 관계 잘해달라. 그리고요 전수를 합니다. 야, 이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설계도 없이 다음 세대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뭘 알아서 합니까? 또 다음 세대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설계도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본질, 우리 브레드린 모임의 중요한 바꿀 수 없는 본질은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거 하나라도 조금 안으로 여기 좀 좁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넓히자.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설계도가 아니에요. 저는 대덕교회에 이제 제가 전임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는 만 65세까지입니다. 정관에 있어요. 제가 이제 3년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워크숍을 했어요. 재직 13명이 가서 장로, 집사 포함 재직위원들 13명이 가서 워크숍을 하고 올 가을에 1박 2일 또 하면서 할 겁니다. 우리 대덕교회의 정체성을
이걸 한번 그려야 되겠다. 도대체 우리가 1820년 답이 그런 얘기 말고 정확하게 대덕교회에 우리가 믿는 것들이 무엇이고 핵심 진리로 믿는 것들이 무엇이고 중요한 진리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실행적으로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님 비본질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실행적이라는 생각을 쓰거든요. 실행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대덕교회는 어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잖아요. 대덕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에서 오면은 수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면은 앞으로 그쵸 대덕교회 정체성에 사인하고 오라고 해야 된다. 구원파를 포함해서 여러 이런 다른 집단에서도 우리 모임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한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상황들이 틀려져요. 우리의 정체성이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사실은 대덕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책자 정도입니다. 이런 책자 정도. 네. 평택중앙교회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일꾼들부터, 재직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분명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좀 뭉뚱그려서 다 알다, 수없이 들어 다 알지만은 막상 A4 용지를 주고서 한번 써보라고 하면은, 몇 줄 쓰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0.13%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 1차 워크숍을 했고요. 10월 달에 2차 1박 2일로 하고요. 언제까지? 내년 2027년 12월 말까지. 그거 하나는 하는데 2년을 잡았습니다. 제 2년 동안 이 대덕교의 정체성을 제가 임의로 충분히 제가 해서 다 나눠주고 사인하러 갈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를 지금 재직들과 제가 1시간을 발표하고 나서 3시간을 무려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체성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대덕교회는 서울 북북교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것들이라는 것을 카피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 서울 북북교회 거 쓸 건데. 네. 이것들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했던 분명한 설계도입니다. 분명한 정체성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전략으로 다음 세대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무너져버리면은 이건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기독경전, 우리 브레드린 모임의 본질들, 이런 것들이 본질들이 훼손되는 비전,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비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했고요. 이거 찔리더라고요. 야, 이거 먼저 하려면 제가 드릴 게 없는데 먼저. 그 다음에 마음으로 했고요. 즐거움을 했고요. 당연한 것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 세대가 성막을 재건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설계도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을 1세대, 그 전 세대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덕교회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지금 교로면에 있는 땅을 우리가 자기 예배당이고요. 옆에 있는 거를 이제 또 교육관을 그게 한 3억 5천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땅을 샀고요. 근데 그게 기역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요 가운데 안이 비어있는데 맹지입니다, 맹지. 그래서 저 땅이 나면은 무조건 땅을 사자. 그래서 땅이 팔 생각도 없지만은 땅 팔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하고 박우상님 세대에서는 그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세대의 책임은 다 했다고 본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막말로 지지고 볶던 이제는 다음 세대의 책임이다. 그런데 너무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설계도를 분명히 이들에게 전달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땅 부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분명한 대덕교의 본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들에 대한 설계도, 식양도가 있어야겠구나. 한 세대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저 포함해서 참 급해요. 이게 정말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잘 나거든요. 효과 없으면 바로 포기하거든요. 아닌가 배 하고서 바로 뒤돌아서요. 아주 쉽게 잘 돌아서죠.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그렇게 뭐 10 넣으면 20이 나오고 막 이게 무슨 알리바바 주문 외우면 딱 나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이 실패도 해보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준비도 안 돼갔어. 이게 지금 마누라만 자꾸 얻어쌓고 자꾸 세상 노세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지금 당사자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준비돼야 되고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준비했고 맡겼고 전수했습니다. 솔로몬은 완성했고요. 평택중앙교회가 나오네요. 예, 진짜 비전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준비입니다. 청년들이 특송이 마이크 사정상 좀 안타깝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참 너무 귀하다.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 식사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 마음은 청년들 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밥 사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귀하거든요. 우리 모임에 남아있는 것만도 고맙고, 저 시대에 주눅들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고맙고, 사춘기 겪으면서 날아갈 수 있는데 날아가지 않고 부모님 말 들어준 것도 고맙고, 거기서 시집장가 간 건 더 귀하고, 아주 이쁘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정말 저는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신앙이, 우리의 본질이 그들에게 개성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도 먹지 못한다. 신기해요. 제가요, 경북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네팔 유학생들을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대덕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우송대학이 있어요. 우송대는 총장조차도 아예 외국인 이름이에요. 국제화를 시키는 대학이에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그때 가거든요. 외국인이 거의 전용 대학이에요. 근데 대덕교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유학생들이.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좋은 시설이 다 문을 닫혀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주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1층을 지금은 새로 졌지만 언젠간 1층들이 그런 다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은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 준비는요,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돼요. 교회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로부터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까지.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은 형제자매들 다 아시겠지만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간절하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매달려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아래로, 위로가 되지 않는데 아래로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이 만약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성도가 아니라면은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제는 저희도 저도 접하면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손주들. 정말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불교 집안에서 육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저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라는 데 사셨는데, 운산리에서 대산 읍수제까지 버스 2시간 한 대 있는 거 타고 나와서, 시내버스 타고 나와서 대산에서 서산까지 40분 50분 나와서, 서산에서 서산 모임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서산에 홍성까지 직행 타고 1시간. 홍성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시다가,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시죠. 아버지는 저 선교 간 지 1년 만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정말 구원받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그래서 또 자녀가 이렇게 또 지금 송파교회에 이제 이쁜 며느리하고도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골치 아픈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사랑스러워서 보이지가 않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주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엄청 더 기도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이 세대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이 세대의 준비가 안 되고, 가정에서 이 세대를 보지 못하면은 교회 세대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준비되지 않으면은, 정말 저는 이런 심한 말 쓰기 싫은데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바알에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에게 아예 숭배하더라고요. 사사기의 반복적인 흐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죄에 빠지고 고통당하고 살려달라고 땡땡이 쓰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고 고통당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또 사사 보내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다 연약만 우리가 과시할 게 아니라, 그 연약 속에도 희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알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만약 신앙을 이론으로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선교지에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한 30명이 오는데, 그 청년들에게 라이타격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라. 네팔은 정말 좋은 훈련 장소입니다. 왜냐? 되는 게 없어요. 내일 일은 진짜 내일 몰라요. 왜냐하면 내일 관광차를 불렀는데 차가 와야 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어떤 네팔의 나라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아예 네팔에 전체 전기가 나갈 수 있고요. 보통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 나중에 갈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 기도보다 실제 진심으로 한 기도가 네팔에서 최고 더 많이 했다고. 2주 동안 3주 동안. 그전엔 3주 동안 했는데 지금 2주로 바꿨는데, 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다시 기적 경험하라고요? 아니요. 오늘날 시대 사회문화가 그런 기적 경험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늦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가르쳐놨거든요. 왜냐?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대학 가르치고요, 애들 결혼할 때 전세 얻어주고요. 이미 일본만 가더라도요, 호주만이 아니라 일본만 가더라도, 싱가포르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모임을 떠나면요, 우리 나라를 떠나면은 대학교부터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갑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아니 지금 장가 보내도 문제예요. 얼마나 막 엄마들이 뻔질나게 들어드려야 되고 애들은 못 들게 하면 비밀번호 바꾸고 막 치열한 이런 이 공방전이 왜 생기겠어요? 한국만이 갖고 있는 왜냐 시대적 배경이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이 전쟁을 겪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이 맺힌 거예요. 내 자녀들 위해서 내 심장을 뛰라면 뛰어주겠다.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내 자녀들을 한국에서 이 노동 안 하게 하고 그런 엘리트를 크게 하겠다.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야기가. 바이블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를 요약하고 적용할 말씀을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내 직장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이런 간증을 들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선교사들이나 그런 간증하지 우리는 다 간증 안 하면 깨달은 말씀 얘기해요. 아니면 내 직장이 바뀐 이야기. 직장이 바뀌었는데 기도해달라고.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내 상사가 굉장히 날 쪼인다고. 이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까다롭던 상사를 주님이 마음을 바뀌게 해주셔서 어느 사건이 있었는데 쉽지 않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너 이제 시집가서 너 장가가서 아주 피부치 꼬맹이를 낳는데 아니 기도로 키우는 것들을 너 쭈루루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병원 가라. 의사가 얼마나 많이 못하는 게 많은지 모른다. 저 아기가 낳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삼수만에 두 번은 실패하고 세 번째 낳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엘베 타기 직전에 광교남부를 나갔었는데 광교남부 엘베를 타기 직전에 그 아기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속이 쓰려갖고 집에 돌아온 그런 일도 있었어요. 두 번을 실패하니까 이 며느리가 완전히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런 증세가 오는 거였어요. 세 번째 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뇌에 또 무슨 이상이 있다. 또 보니까 정말 또 다행히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ING예요. 사경이란 사경. 이름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사경.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은 거. 그래서 항상 왼손으로 시켜야 돼요. 수저도 왼손으로 하고 쳐다보는 왼손으로 보게 하고 이쪽 찌우른 쪽을 다시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그 먼 병원을 대학병원 두 가운데나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슴이 찢어지죠. 제가 그래요. 저는 내 조카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며느리 걱정해요. 이 며느리는 이제 제 손자 준우인데 준우를 보여주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가끔 그러죠. 며느라 네 얼굴 좀 보자. 참 고생 많다. 힘들지. 예. 오늘 제가 기대하는 거는요.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얼마나 힘드냐. 근데 엄마가 성장하는 거야. 엄마도 성장하거든. 아빠도 성장하고 애도 성장하지만은 엄마 아빠도 성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거든. 가정이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말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경험이 꼭 모세의 기적만이 경험이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세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에 아까 얘기한 큰 그 성전 설계도, 우리 본질, 그 설계도와 또 하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또한 두 번째로는 맡기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컨텐츠 내용을 남의 일에 맡긴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거는 헬라어로 믿음직한 재능이 아니라, 놀라운 거는요, 재능이 아니라 진실한 충성된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변함없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 싫어 집어 던지고 떠나라가 아니라 부탁하라. 넘겨줘라, 맡겨라, 위탁하라. 이 파라토라는 헬라어는 부탁하라는 것은 정말 예의를 갖춰서 다음 세대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귀한 것들을 제가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생각해 볼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 대덕교회에서 장로들이 4명 저 말고도 있습니다. 분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날 주일날 강단 말씀도 분담을 하고 있고요. 제가 꼭 하고 있는 걸 2가지를 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로들이 하고 있지 않은 거를 대학생들 CBF 청년들을 제가 매주 화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청년들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전국에서 온 청년들이 많아요. 대전 지역 대학에 온 청년들 오면은 7시부터 8시까지 7시 40분까지 따뜻한 반미기입니다. 제 없는 살림에 사제를 다 털어서 애들 밥 써줘요. 너네들이 춥고, 왜냐면 너네들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주문 어디 식은 거 하지 말고 따뜻한 거 시키라고 그래요. 밥 먹고서 아이들한테 전도와 선교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가 있기 때문에 청년위에서는 양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요. 그리고 제가 2번째 하고 있는 일은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그룹 성경 공부 때 30대 40대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만 하고 있어요. 자매들이 1년에 2번 따로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조건이 뭐냐면요, 내 자존심 다 망가지고 다 욕먹을 수도 있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반이 9명, 처음에 10명이었는데 2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 안 잡죠. 지금 8명, 저 빼고 8명, 저는 슈퍼바이저니까 8명 남았는데 올해까지 3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왜 60대, 70대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학생들을 직접 매주 화요일 날 만나고 그 다음에 이 30대, 40대 젊은 제자 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이 교육과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도 돈 들어가는 거죠. 시간 투자. 수요일날 제가 장롱제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도 주일날 형님들한테 한 주 나눠서 할 테니까 수요일날 2주를 빼주십시오. 그 둘째 주, 넷째 주를 빼주십시오.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둘째 주, 넷째 주에 설교 훈련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는 제자훈련반 받는 사람들 중에서 설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고요. 반드시 본문 연구를 하고 그 당시에 1차 메시지가 무엇이었던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2차 메시지가 뭔지, 근데 이 메시지를 나와 내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세 개의 구성원으로 30분씩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설교훈련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훈련반 나머지 안 하는, 그 주에 안 하는 사람들이 피드백 페이퍼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면은 제가 총평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 설교훈련반 하는 사람들한테 설교훈련을 시킵니다. 알아서 하라가면은요, 이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보고요, 교단에서 나온 검증되지 않은 거 막 볼 수 있고요. 더 신령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차 하면 저 지방교회 이런 데서 발행한 거, 그쪽 관련된 서적들 굉장히 감동적인 게 많거든요. 그리고 위임과 역할 분담에 중요합니다. 저는 박사님이 33년을 대덕교회를 네 가정이 와서 개척해 주셨어요. 너무나 대덕교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님이 완탑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대적으로. 근데 지금 똑같이 저는 이 교회 전임사역을 정말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 꿈은 선교나 이런 유학생들 돌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는 거였고요. 제가 정말 만약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면은 저 홍성 같은 데 가고 싶었어요. 정말 일꾼이 없어서 정말 힘드는데 무명하게 그런 데 가서 섬기고 싶었어요. 제가 현교를 안 나갔으면, 직장 그만뒀으면 그런 데를 갔을 거예요. 왜냐, 제가 발령이 나면은 그 홍성 성도님들이 밥을 못 먹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셔. 제가 발령 났다는 소식 얘기를 못 전해요. 왜냐면 식구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대덕교회는 이렇게 큰 데에서는 참 그 역할을 제가 그대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대적으로도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분담 사역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선언을 했어요. 제가 장로 전임사역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 대신 분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상수 자매 아내는 자매회를 안 맡겠습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매회장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는 구분한 이런 다음 세대로 맡기고 나누고 인계하는 부분들을 이제 첫 발을 겨우 뗐습니다. 저희도 겨우. 이제 앞선 게 아니에요. 저희도 첫 발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에 대한 설계도를 이제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대덕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대덕교회 핵심 가치는 좀 주세요. 대덕교회 핵심 가치는 교제입니다. 교제. 정말 대덕교회는 너무 귀한 게 교제예요. 정말 성도들이 너무 화목하고요. 너무 좋아요. 박사님께서 너무 정말 소중하게 대덕교회 사역을 해주셨어요. 정말 존경하시는 형님이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65세를 정하시고, 제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도 저한테 맡겨주시고 자기가 정관 만들고 자기가 은퇴하셨어요. 저게 쉬울까? 저게 쉬울까? 핵심 가치가 교회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별로 정체성이 있고요. 교회별로 미래 비전을 저는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전은 박우사님 비전이 아니라 제 비전이 아니라 대덕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생각하는 비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꾼들 13명이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과연 우리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도 아까 이야기했죠? 존경과 존중의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세대를 존중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자격이 없습니다. 앞선 세대를 존경까지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존경은 워낙 선호 차이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존경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존중해 주십시오. 이 태도가 안 돼 있으면요,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그 다음 세대한테. 정말 앞선 세대를요, 그 어느 부분이라도 존중해 주십시오.
그걸 물어보면 돼요. 왜 그랬는지. 사유가 있습니다. 대덕교회는 왜 그래요? 외부서 온 분들은요, 대덕교회는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대덕교회 역사를 좀 들어봐. 왜 그러시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이 어느 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그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교회에 대한 불평도 저는 제 손에서 잘랐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 가봐라. 다시 대덕교회 올걸? 두 번째,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존중해주고요. 존경은 뭡니까? 사실은 이게 좀 다른 각도인데요. 새로운 세대는요, 이전 세대를 존경하고요.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른들도 다음 세대를 존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세상 말로 다 말아먹을 것 같거든요. 본전 유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맡기기가 정말 아직 가슴이 쿵쿵 뛰거든요. 저게 어떻게 이게 오늘날까지 왔는데 저렇게 쉽게 생각하는 생각 발상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애들스럽거든요. 그런데 맡겨보세요. 그들의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를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기특한 매력이 있어요.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패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하고서 당장 매를 치며 회초리 때리면은 어렵죠. 근데 그 실수조차도 괜찮다. 제가 지난 친구 추정 집회를 아까 제가 CBF 대학 청년들 맡고 있다 했잖아요. 친구 추정 집회를 1년에 2차례씩 해요. 3월 말에 입학식 하자마자 한 달 동안 아이들 사귄 아이들을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전도를 이제 거의 잊고 살아는 이 시대에 대학생 청년들이 전도와 선교를 배우고 캠퍼스 아이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강사도 한번 좀 제가 이 저기들이 그 기획팀들이 청년들이 기획팀들이 강사를 세워갖고 왔는데 이렇게 좀 젊은 형제를 세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도 보니까 뭐 죄 예수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쉼이에요, 쉼. 그래서 참 교회가 지금 얘네들이 지네 피곤한 건 알겠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속으로는 생각되면서도 그래 나도 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넣어서 그렇게 본문 말씀을 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제 한편으로는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인본주의 중심으로 저 대학생들 초대해놓고 그냥 교육밭이 쉼터 제공하는 식으로 하는 걸까? 레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갈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다음 주에 이제 피드백을 하거든요. 제가 들어보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다음 주에는 충남대 가서 한대요. 대단하잖아요. 대학을 가서 대학 캠퍼스에서 그 피드백 모임을 가져요. 좀 뭐 또 가야죠. 가서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쉽지 않습니다. 존중해 준다는 게 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 없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뭐 어떤 걸 보냐면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다. 배가 산으로 가도 됐다. 기도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를 그렇게 해요, 애들이. 그러면 그 실패에도 애들이 깨닫겠다. 이런 것들이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와 이 가정에서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한 거예요. 작은 것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평택중앙교회에서도 에피소드가 있겠죠. 앞으로도 생기겠죠. 조금은 느리지만은 다음 세대의 인프라를 쌓아주세요. 아니 손흥민이 하루아침에 손흥민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프로축구 구단이 전국에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상
그 스포츠 센터에서 축구 교실을 몇 개 하느냐, 이런 게 다 인프라입니다. 그 전에는요, 저는 라디오로 듣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변호형, 이세현 골키퍼 이런 차범근 막 뛸 때 슛 하면은 라디오니까 몰라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하면 골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TV가 막 생겼어요. 바로 또 이어서. 돈 내고 TV를 보는, 면수재지에 가서 돈 내고 TV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88 올림픽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뻥축구라고요. 개인기가 안 되니까 뻥축구밖에 없어요. 아니 몸빵 축구, 뻥축구. 저 문전으로 올리면은 거기서 그냥 딱 이렇게 세트피스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중간 하프에서 딱 올려줘. 정말 그 대표적인 놈이니까 박지성처럼 막 축기살기로 떼서 그 산수 탱크라고 떼서 딱 꼬링을 넣는. 지금은 보세요. 정면 돌파를 손흥민 보세요. 요리조리 슛 꼬리.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인프라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성령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서 그러면 또 똑같이 몇 장 몇 절 말씀 받았다고, 부르심 받았다고. 소중하죠. 근데 그거는 세상 말로 뜬금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인프라는요, 제가 대덕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팔 선교를 위해서 힘써서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덕교의 모든 교육부서에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이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의 날 행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에티오피아, 오늘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복장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음식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고요. 1년에 2번은 선교 바자회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예요. 그 전에 저 때는 그냥 이렇게 선교 집회에서 8만 불 이상 재산 된 사람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요절을 외울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일학교 시간에, 이런 것들이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명한 교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설계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실행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원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운을 안 입는지, 왜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지, 왜 너울을 쓰는지, 아니 세상에 그 이유도 제대로 모르면서 계속 최종적인 너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최종적으로 가운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형태만 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질들을, 설계도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거로 털을 닦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닦은 터 위에 세워가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터 위에 조심해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위임받았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라고 해서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울 건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두 가지로 이 화면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설계도가 세워가고,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설계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는 그 설계도 위에, 분명한 설계도 위에 어떻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조심해서 세워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음 세대의 책임과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형제단의, 제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형제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형제단의 소중한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국 모임에서도
우리 브래들린의 역할들 60년대부터 75년까지 그 분명한 복음과 분명한 교회론을 제시했던 데 있으면은 얘기해봐라 라고 일반 교단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학문적으로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중한 유산, 0.13%의 너무나 작은 그룹이지만은 그 소중한 유산을 저희는 첫 시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는 이 시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가 유산만 갖고 있다가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사명을 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에 몰입하고 전도와 선교로 교회의 문패를 다루면은 교회의 크고 작은 갈등들은 있지만은 크고 작은 문제점은 있지만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갈등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리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가르침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문패를 처음 들어가는 문에 전도와 선교, 나가는 문에 전도와 선교로 달아라.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 네 가지 요소를 나가면은 또다시 전도와 선교에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제가 입체도를 그린다면은, 그런 입체도가 없이, 만약 우리 교회는 교제다, 아니 우리 교회는 예배다, 예배나 교제를 교회 입구에 달아놓으면은 피르도라든가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생기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시대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주님 나라 가서만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전도와 선교를 하면은 녹화된 드라마를 볼 거냐, 녹화된 축구를 볼 거냐, 실시간 축구를 볼 거냐, 라이브를 볼 거냐. 라이브의 맛이 짜릿하죠. 녹화된 거는 뻔히 알아요. 결과를 알거든요. 우리가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연장전에서 이겼대. 골 누가 넣었대. 이것까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녹화로 보세요. 무슨 재미가 완전 희석되죠. 라이브로 보면 어떠세요? 라이브로. 예.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문패로 달려있고, 앞뒤에 전도와 선교가 달려있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 기독교 형제단 브래들린의 모임이 앞뒤에 전도와 선교가 달려있으면요, 우리를 살아있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는 그냥 나이 되면은 은퇴하고 그냥 나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한때는 모세의 시대 가면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대로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그래서 종으로 종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과 질서, 이런 쪽은 배웠지만은 다음 세대에 대한 다윗이 어떻게 고민했고,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고, 그 미숙한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받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가는데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면은 출애굽기 때도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음 세대가 물어보면은 대답할 것을 주셨는지. 결론은 다음 세대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한 우리의 책임이다. 우연히 그냥 받아지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3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하여튼 길게 실컷 했습니다. 감사합니다.